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지죠. 이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비유의 목적하고는 정반대로 주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해볼까요?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유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더 잘 알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모르도록.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씨 뿌리는 비유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잖아요. 딱딱한 흙에는 당연히 씨가 딱딱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때로는 돌밭 이런데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하지만 기름지고 좋은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함정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 함정을 만들 때에는 그냥 주위 환경과 크게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다니는 때로는 새가 됐든 짐승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함정을 누구나 느낄 수 있게 이거 함정이네 라고 느낄 수 있게.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이 정도면 뭐 다 이해할 수 있겠네. 그렇게 지나갔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밝혀지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친절하게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그곳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그 목적지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을 다는 보여주지 못해도 처음 교회를 온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야 되고 또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상민아! 차라리 뒤에 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한 번이면 얘기를 안 해요. 네. 열매가 중요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할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비결.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길가 그리고 바위 위의 씨앗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5절이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마귀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못하기 위해서 아예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설은 이거에 대한 해설 아닙니까? 5절에 있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이 길가의 밭. 길가의 밭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뭐 고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랫동안 밭이긴 한데 기경하지 못해서 굳은 땅이죠. 굳은 땅. 뭐 그런데도 그러니까 단단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데는 씨를 뿌려도 그 땅 속으로 뭐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어진 땅 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만 그 곡식을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질침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설명, 해설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굳어진 땅 그러면 사람들의 습관적인 죄, 아예 그냥 강팍한 마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또는 이 새들, 성경에 새들 나오면 이건 다 마귀야. 이렇게 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설명, 예수님이 굳이 그걸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그 비유에만 그걸 파헤치는 거죠. 아니, 설명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설명이 더 중요하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길가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들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결코 어디로요? 마음으로 못 가요.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사람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귀로 들려지고 이것이 자신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마음을 통과해야 해요. 마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통과하지 않아요.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됩니까? 우리의 머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는 이 세상에 들은 잡다하고 말하면 수없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잡동사니로 막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머리에 들은 것만큼 사람이 변화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그 내용들이 마음으로 내려간 것만 자기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까지 가지 못하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을 보면 첫째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양반 하나도 안 들려요. 뭐 어떤 경우에 뭐 졸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딴 일 하는 거야. 뭐 딴 일 하는 거야. 그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딴 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죠. 이 마귀가 하는 교묘한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교회에 나오면 안심을 해요. 그가 말씀을 잘 듣는지 이렇게 잘 모르고 또 안심을 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요. 내가 자꾸 교회 안 나가니까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가줘. 그 대신 그냥 딴짓해. 이제 이 전략을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심하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작아서 조금 유심히 보면 알 수도 있지만 뭐 대형 교회는 뭐 알 수도 없죠. 그런 많은 사람들 뭐 어떻게 알아요? 하물며 그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있다며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 뭐 근데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심해. 그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건 불신자인 경우예요. 그럼 신자인 경우는 어떤가? 신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만 저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못 내려가게. 그러니까 아는 건 엄청 많아. 이게 이제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좀 말이 좀 적어야 돼요. 네. 자기가 좀 말이 많으면 좀 줄일 생각을 하세요. 말 많은 게 삶이 아니에요. 말 많은 건 주워 들은 게 많은 거야. 머리에 이게 많은 거야. 그게 삶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못 내려가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변화가 없으니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머리에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말씀을 잘 들은 것처럼 생각이 되죠. 마음에까지 내려온 것처럼 느껴져. 왜? 말을 잘하니까. 근데 머리에 있는 걸 얘기할 뿐인 건데. 그런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그는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 중에는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내려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그런 사람도 낙오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비밀입니다. 비밀. 만약 그런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의 모습에서는 신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한 사람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에 특별히 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워달라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는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이 많아요. 하지만 결코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지 아세요? 행동하려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기려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만 가득한 사람은 말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들은 기도하지 않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길가의 사람. 근데 길가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길가의 상태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마음에 내려가지. 네.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머리에만. 이건 네. 결코 마음에 내려가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말은 거창한 거. 말이 많아. 사람을 속이는 거죠. 나는 이처럼 많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안 속아요.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야말로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위는 어떤 의미인가?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 이것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해설은 6절에 대한 해설이에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싹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싹이라는 게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감정 뭐 이렇게 한다든지, 습기가 없어서 습기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여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해설에. 그러니까 여기에 꽂히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내용 보니까 이걸 이렇게 다 해석한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해설이 중요하지, 해설은 없고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연구를 하셨더라고. 뒤에 걸 연구를 하셔야지. 자, 예수님의 해설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해설은 그는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관심이 많아. 알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그날 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서 꼭 이런 말을 남기죠. 저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꼭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기뻐할 정도면 그러면 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주님은 그 정도를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사모하는 사람이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관심이 많았으면 그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왜 바위 위에 있는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분명 말씀을 듣고 기뻐도 했는데. 자, 이스라엘은 그죠? 이 산을 깎아서 만든 밭이 많습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자갈들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추스렸지만 그 바닥에 있는 이런 바위가 있는 거죠. 위에는 흙이라서 밑에 있는 바위를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밑에는 바위가 딱 버티고 있는 것이죠. 자, 흙 속에 바위가 있으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쉽게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뿌리가 있어요. 그저 말씀 듣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뿌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뿌리. 자, 뿌리가
있어야하려면 뭐가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계속 확장하려면 끊임없는 자라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계속 이렇게 힘있게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그 나무는 견고한 나무가 되죠. 아무리 새참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뿌리가 그냥 사방으로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거 받쳐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네, 뿌리가 없으면 바람 정도가 아니라 햇볕을 보는데도 얘가 견디질 못해요. 햇빛은 뭡니까? 반드시 채소의 나무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루에 반드시 30분. 최소한 햇빛을 이렇게 받아야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햇볕이 없는 게 감옥이에요. 더 악질적인 사람은 아예 햇빛이 차단된 독방에 들어가요. 햇빛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은 햇빛만 쬐도 그에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분을 뿌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도리어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더니 해가 되는 것이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는 기간보다는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럼 그 씨가 무슨 일을 해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간이 가을까지 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기간은 그렇게 길 시간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모세는 40년을 일하기 위해서 8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80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뿌리를 내리는 기간. 하나님 나라는요, 금방 이렇게 뭘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신앙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예수 믿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온전한 열매가 되지 않아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금방 식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30년을 목회할 생각입니다. 저에게 남은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30년이라고 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0년은 준비하고 나머지 10년은 열매를 맺자 였어요. 누구는 그럴지 몰라요. 그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열매도 안 맺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허송세월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 교회는 분명 뿌리를 내리는 기간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깊게, 더. 하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열매를 맺히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모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하게 한 것도 다 지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헛되다면 제가 사역했던 그 사역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제 이 교회는 열매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직도 배워야 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지금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합니까? 왜 뿌리가 필요해요? 뿌리는 각종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돼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당연히 시련 앞에 그냥 취약하죠.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련이 필요하다. 시련. 시련은 필수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뿌리예요, 뿌리. 이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른 점.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뭐가 있어야 돼요? 저력이 있어야 돼요. 뿌리가 믿음의 저력이. 그걸 위해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시련은 믿음의 견고함을 알려주는 테스터.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죠. 그것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요? 그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예요. 사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냥 평탄한 일이 훨씬 많아요.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에요. 뭘 위해서? 반드시 시련은 온다. 왜? 열매를 맺으려면 시련이 오거든요. 시련을 위해서 평상시에 계속 뿌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련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시련이 와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그죠? 계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워가야 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다면 그는 믿음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비로소 열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기 시작한, 이게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그건 비밀이에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한다. 자,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내려집니까? 그럼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은 삶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삶과 동떨어진 것은 믿음의 뿌리가 되지가.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지. 주일날 깜짝하고 바로 이건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아니 시간이 필요한데 잠깐 이때만 이게 뿌리가 내려지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해야 뿌리가 계속 내리지. 시간이 필요한데 뿌리는. 그 다음에 경건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안 되면 경건은 절대 못합니다. 경건이 뭐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정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이거 한다. 아니면 나는 회사에 가자마자 반드시 이거 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10분 일찍 간다.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야 습관이 돼야 경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못해요. 경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이걸 안 하면 못해요.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그냥 습관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경건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게 큐티예요. 그리고 큐티에 대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잠시 책을 봐요.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교회에 나오죠. 이게 제 중요한 습관이에요. 거의 365일. 거의 빼놓지 않는 습관. 근데 제가 만약에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오늘 가운데 하루 해야겠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정하셔야 돼요. 회사 가서 가자마자 좋은 습관이 뭐 있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에 맞게 습관을 아예 들이세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신자들이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습관이 됐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돼, 습관. 믿음의 뿌리는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뭐 되지도 않고 들쭉박죽하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뿌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바위에 있는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자신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는 시련 앞에 그냥 무너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배반한다.
해반 안 돼요. 이 사람은 한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그리고 시련 앞에 그는 가차없이 그걸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머리에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죠.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걸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네. 마음에 내려와야지. 그래야 삶이 바뀌는데. 그리고 마음에 내려진 이 말씀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주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뿌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게 내려. 그래서 웬만한 것 갖고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며 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는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련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경건으로 습관이 돼야 돼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20년, 30년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맺는 열매들이 이제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에게. 그건 서툰 일이고 도리어 망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데 뭘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록의 나이 40을 넘기고 50이 정도 돼서 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어 훌륭한 장로님으로 또 훌륭한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앞날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는, 비로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는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은퇴할 때까지는 여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하나님 나라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